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를 목회하는 저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동역자죠. 근데 늘 저랑 함께 사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는 저랑 참 많은 다른 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내는 주로 이렇게 행정적인 부분들, 서류 이런 걸 참 또 잘 만듭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을 좀 이렇게 좀 할 줄 아는 재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 정리하거나 또 이렇게 디자인을 좀 부탁할 때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온라인 성찬식 준비라든지 주보 이미지, 가정예배 이미지, 양육훈련 신청 이미지 등등 지금 여러분 어제 아마 셀리더를 통해서 다 받으셨을 텐데 이런 디자인들을 작업하느라 아내가 참 한 주간 동안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던 중에 제가 인쇄물 하나를 저에게 출력해 주는 것을 아내가 깜빡을 한 거예요. 보이는데 생각만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그걸 요청을 하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바보 냄새가 나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 대답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요, 사람 냄새 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때로는 정말 일을 잘 해내고 완벽하게 해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보일 때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더 자신의 모습을 낮출 줄 알 때, 그 실수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인간미가 나고 또 더 겸손해지는 계기만 될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는 주변에 사람이 잘 없죠. 가다가 내가 거의 사시미를 뜰까 봐, 거의 저 사람 곁에 가다가 난 살아남지도 못하겠다. 그런데 만약 실수한 것을 전혀 반성하지도 회개하지도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해지지도 않을 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겠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한 왕을 보았다, 이미 준비해 두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향해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왜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그나마 그래도 신장이나 외모 모든 것 대부분이 다 왕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사울왕은 왜 하나님 나라를, 그 당시에 주변의 모든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 버림받는 왕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그리고 세움받는 다음의 왕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사도행전 13장에서는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을까? 사울은 어떤 면에 있어서 버림을 받고 다윗은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셨을까? 다윗 왕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전성기를 이루는 왕이 됩니다.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주는 모델이 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영적 강대국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강대국가까지 이뤄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 지도자 하면 몇 명 있는데 모세, 그 다음이 다윗입니다. 이런 영적 지도자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죽고 나도 우리는 지옥 가기는 힘든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단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납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드러나고 누리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현재형 천국, 현재형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듣고 싶어 하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을 듣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입으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을 세상은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영적 전성기를 이루며 내가 살아간 2021년도가 아무리 힘겨운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성기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우리 사랑남은교회 작은 공동체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에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고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고 중심의 신앙으로 서라. 중심의 신앙으로 서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고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고 중심의 신앙으로 서라. 중심의 신앙으로 서라.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는 중심의 신앙으로 서는 것입니다. 먼저 한 번만 따라합시다.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라. 폼생폼사 신앙을 버리라.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사람, 일컬어서 폼생폼사 인생이라고 하죠. 예전에 대중가요에도 그런 노래가 있었죠. 제가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난 폼에 살고 죽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노래가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만 해도 폼생폼사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돈은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근데 명품 사야 돼요. 기죽지 않으려고 밥값도, 돈은 없는데 카드는 있거든요. 카드를 끌고요. 왜요? 무엇보다 폼이 중요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사울의 인생이 딱 그런 폼생폼사 인생이요, 폼생폼사 신앙이었습니다.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신앙이 없어요. 근데 제사는 드릴 줄 알고 어떻게 하는 게 백성들이 존경하는, 백성들의 존경받는 왕의 모습인지 왕의 폼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참 잘하는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 말씀 뒤에도 또 나오는데 나를 위하여. 또 오늘 말씀 앞에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폼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할 뿐 중심에는 실상은 믿음이 없는 상태. 바로 폼생폼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폼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중심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새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베들레헴 땅으로 갑니다. 거기 이세 가족들을 제사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세 아들들이 한 명씩 나오는데 가장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딱 띕니다. 엘리압. 용모와 키가 남들보다 출중한 엘리압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 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 아니다. 그의 외모나 키를 보지 말라. 난 사람들이 보는 것 같이 그 외모, 겉모습, 스펙 이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 사람을 사용하지, 쓰지 않는다. 난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말은 이미 오늘 말씀 1절에 했던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울을 향하여.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와 용모와 키가 출중한 것은 사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은 지금 그 외모와 용모가 출중한, 스펙이 출중한, 누가 봐도 왕감인 그런 외적인 요소들만 보고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치 엑스트라가 되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자기중심적인 한 사람에게 이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딜 대로 디었어요. 하나님은 참다가 이제 그 사울을 나는 버렸다 라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참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멋진 외모, 예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선교한 지 한 15년 정도 됐네요. 근데 오랜만에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안부를 나누다가 사랑 담은 교회 소식을 궁금해해서 이런저런 지금까지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코로나 중에 나오냐고. 거의 처음에 분리개척 나왔을 때 숫자에 비해서 지금 4배 정도가 숫자가 더 늘어났잖아요. 1년 5개월 만에. 그래서 친구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농담식으로 하는 한마디가 이 말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생긴 거 보고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속 이렇게 말합니다. 야, 농담인 줄 알면서도 기분은 참 좋다, 야. 목사인 저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칭찬받고 또 누군가 또 외적인 요소 잘 갖춘 사람 보면 매력있다. 심지어는 그 외모를 보고 결혼까지 하죠. 그러다가 코 다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더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 박모모 집사님이라고 사랑담은 교회에 오셨던 그분 에피소드가 기억이 납니다. 어느 교회를 등록할까 찾다가 한 집사님, 친구 지인 집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사랑담은 교회를 한번 가보라 라는 추천에 방문을 했답니다. 오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너무 잘생긴 목사님이 아닌 딱 봐도 목사님인, 그래서 좀 잘생기지 않은 목사님을 기대하고 왔대요. 그래서 저 문을 딱 들어서는 순간 제 얼굴을 보더니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또 저한테 해줘요. 어떤 성도님들 저한테 와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알고 보니 목사님 100m 미남이네요. 가까이 보니까 아니네요. 얼핏 보면 좀 괜찮아 보이나 봅니다. 굳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제가 제 꼬라지를 압니다.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외모를 처음 딱 보고 이미지 보고 저 사람 좀 내가 좀 가까이 해볼까? 저 사람 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외적인 스펙과 요소와 말과 드러난 것들, 이걸 보고 그 사람의 어떠함과 됨됨이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대인관계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외모에 속지 않고 폼에 속지 않습니다. 중심은 없이 겉껍데기만 그럴싸하게 갖추고 말만 그럴싸하게 부품하게 하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여러분도 좀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사람도 안 속습니다. 좀 겪어보면 서로가 다 압니다. 이제 폼만 잡을 줄 아는 신앙, 언제까지 그 신앙에 머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폼생폼사의 신앙을 좀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울왕이 폼생폼사의 신앙의 대표 대명사인데 신앙생활하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서 하나님께 처음 부름받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점점 승승장구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권위와 명예 잃어버리지 않고자 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왕이고 되고 싶었고 누구보다 존경받는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사울 왕이 그냥 이렇게 참 나쁘게만 봤는데 나중에는 좀 불쌍하더라고요. 나름 참 잘해보려고 애썼던 왕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게 착각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상
사울왕은 사무엘상 13장에서 15장 말씀에서 점점 변질이 되어 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왕의 권력과 힘으로 집행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뜻을 등지고 자신의 주장으로, 권력으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입니다. 제사도 형식적인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폼생폼사 신앙이 드러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또 한 번 사울 왕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죠. 또 한 번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가 되는 저 아말렉 민족을 이제는 내가 심판할 때가 되었다. 저들을 가서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 왕은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없애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챙깁니다. 전리품으로 취하는 거죠. 나아가 이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립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에 보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갈멜이 어딥니까? 엘리야가 그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곳 아닙니까? 영적 승리를 거뒀던 그곳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닌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의 순종은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긴 했는데 부분적 순종이요, 자기중립적 순종이었습니다. 결국 자기의 영광을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자기의 이름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무려 3번씩이나 또 책망하고 또 책망하고 또 책망하는데 사울은 핑계대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합니다.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왕의 자리를 이젠 당신은 빼앗길 것입니다 라는 듣자마자 그는 자백합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자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조차도 제대로 못합니다. 회개하는 순간에서조차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까 봐서, 자신의 폼생폼사가 실추될까 봐서 제대로 회개도 못합니다. 폼은 유지하고 싶거든요. 하나님 회개나 깨요. 단 내 명예는 안 뺏게 합니다. 내 폼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울의 회개였어요.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 회개의 기회, 사명의 기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사울왕은 폼생폼사, 그 신앙을, 폼생폼사를 유지하느라고 중심으로 회개조차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교만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작고 연약할 때는 겸손했는데,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을 때는 겸손했는데, 좀 성공을 경험하고 좀 풍요를 경험하고 명예와 권력의 맛을 좀 경험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변질돼요. 대부분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길들여지면 그렇게 점점 더 사람들에게만 길들여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점점점 다시 나 중심으로, 겸손해서 교만으로 변질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는 연약함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그대로 놔둬버리면 우리는 결국 이런 교만의 길로 행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몰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켜야 되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높아진 나 자신의 바벨탑을 헐고 겸손히 내려와 낮은 곳에서 주의 은혜 아래서, 십자가 아래서 겸손의 자리로 서야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믿음의 자세로 바뀌어야 됩니다. 폼만 잡는 신앙, 폼생폼사 신앙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예배, 찬양, 기도, 봉사, 사역, 전도, 선교, 구제,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폼생폼사 신앙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경계하신 것이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폼생폼사의 기도였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을 의식하여 기도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기도,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경계하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자였죠. 그런데 제가 인격적으로 주를 제대로 체험한 건 22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가장 큰 변화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나서 그분 앞에서 그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가 더 잘 되지 않고요, 저는 기도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해왔던 그 유창한 기도, 말빨의 기도, 하나님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난 네 중심 원한다. 네 진짜 해야 될 말이 있지 않나? 네 진짜 내한테 하고 싶은 말 있지 않냐? 그거 해야지. 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뭐 헛소리 하고 있노? 뭐 바바바박, 나 그거 관심 없다. 진짜 해야 될 말만 해라. 그 하나님 앞에 진짜로 서는 훈련을 기도로부터 시키더라고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절에 저를, 아마 신학교 시절 저를 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선교단체에 제가 사닥다리라는 선교단체 있었는데, 선배들이 갑자기, 저희 선교단체 선배들 특징이 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뭐 대구 동성로 이런 데 지나가다가 갑자기 근준 형제 우리 기도 좀 하다 갈까요? 교회가 보이면 그냥 같이 기도하자 가대요. 기도하러 가세요. 그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오고, 뭐 툭하면 뭐 저 주함상 기도 가고, 한마디로 영파였습니다. 그런 우리 선교단체 사람들 사이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합심 기도를 한 2시간 하거든요. 그때 2시간 정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무리 기도는 우리 이근준 형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식은땀이 나죠. 정말 제가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선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저희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버벅 되면서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기도를 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 혼자 개인 기도하다가 그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번지르르한 외형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 외적인 것들을 잘 갖추는 쪽엔 이미 너무 프로페셔널해요. 대부분의 교회가, 성도들도 어떻게 하는 게 좀 프로페셔널한지 대부분 알아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큰 관심 없다니까요. 사울왕은 그것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예배당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자가 없다면 이 예배당의 아름다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도 그런 폼생폼사 신앙이 있다면, 내 안에도 그런 사울이 존재한다면, 오늘 성찬식을 앞두고 다시금 그런 폼만 잡는 신앙이 아니라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폼생폼사 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신앙은 중심의 신앙이에요. 폼생폼사를 버리는 데서 끝이 아니라 더 중요한 내용, 내 안의 중심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그분을 신뢰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 중심의 신앙으로 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이나 겉모습이 아닌 우리의 중심의 신앙을 원하십니다. 폼생폼사 신앙의 대명사였던 사울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한 사람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는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다윗은 아직 어려요. 8형제 중에서 가장 막내입니다. 약 15세에서 20세 정도로 추정하는데 청소년이죠. 다른 형들에 비해서 외모도 아직 제일 왜소할 것이고 많이 미숙해 보이는 가장 미숙해 보이는 왕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외형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음을 이제 받은 다윗,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중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그 애를 통해 역사가 나타납니다. 14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는 표현을 나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가장 비참한 심판은 에덴 동산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였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선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이 사는 것 같으나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심판입니다.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 상태를 지속하며 사는 삶 자체가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지금 사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늘 고민과 번뇌 가득합니다. 마음이 어둡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집이 있으면 행복할까? 차가 바뀌면 행복할까? 새 옷을 입으면 행복할까? 그 순간은 잠깐 행복하죠. 그러나 잠시 후에 또다시 번뇌가 찾아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울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마음이 번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과 또 평안이 가득한, 의로움이 가득한 상태가 그의 삶 속에 누려지고 나타납니다. 폼생폼사의 신앙은 그의 가정과 일터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고 사울 왕과 같이 늘 번뇌함이 가득한 상태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과 멀어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상태에 이제는 사단이 참 가지고 놀기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많은 좀 축기 사역이라고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제가 지금 부교육자 생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23년을 해왔네요. 가는 교회마다 그런 꼭 귀신 들린 자의 역사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그의 상담을 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상담을 해보면 가정의 문제, 개인의 인격적인 상처의 문제,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많이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가 연약해져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심지어는 또 교만해지는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태에 사탄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 부분이 근원점이었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문제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신방하고 말씀을 들려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해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역사를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런 역할을 했더라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다윗이 그냥 일반적인 연주를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그런 연주자였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악령이 떠나갑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는 상태에서 회복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인데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고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가더라. 악령에 지배받던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지 않나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상쾌해져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상쾌해진다. 그 무슨 치약 선전할 때 이빨 착 닦고 나서 상쾌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슨 치약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늘 체험된 상태가 되면요 진짜 상쾌해진다니까요. 여러분 내 지금 인생이 상쾌하십니까? 아니면 칙칙하십니까? 아니면 번뇌로 가득하십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가득하십니까? 암울하십니까? 상황과 형편에 연연치 않고 마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기뻐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나는 기쁘고 너무 기쁘다.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이 옥에 갇힌 것 말고는 너희들은 다 정말 나처럼 주 안에 갇힌 자대로 되어서 너희도 나처럼 기뻤으면 좋겠다. 환경이 어찌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의 상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부재가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쳐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이 안타까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16개월 된 딸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죽은 소식 이어서 어제 뉴스에 인천의 한 빌라에서 9살 딸을 죽인 엄마, 그리고 본인은 자살을 시도했던 엄마, 경기도 또 신생아가 탯줄이 잘린 채로 길거리에 버려져서 발견됐는데 CCTV를 보니까 그 빌라 위층에서 아기를 낳자마자 창밖으로 휙 던져버린 그 엄마, 그냥 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상식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조심조심히 또 그 뉴스를 챙겨보면서 제발 하는 게 있어요. 제발 교회 다닌 살림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하도 욕을 먹는 게 교회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어디까지 추락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은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번뇌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 사람에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치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행전에서 그런 살리는 역사를 감당했고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연장인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살리고 회복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비전에 보면 이 살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리고
제자 삼는 선교적 교회. 이 살린다라는 표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이 한 인생에게 믿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더 이상 세상의 영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지배받는 상태가 되게 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며 누리는 인생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 목회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 감히 제가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영역들이 너무 많아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제가 겸손한 척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제 아내가 알죠.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오늘도 주보에 제가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사랑담은 교회 이제 성경 읽어진의 강의와 또 사역훈련, 제가 주일에 오후에 온전히 더 이 말씀 사역을 또 감당하고자 2021년도에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제자 훈련하고 또 양육 훈련을 또 뛰어들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목사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높아심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아껴주는 마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제 힘으로 여러분 판단할 때 그래 무리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했던 모든 사역 속에 얼마나 저 나름대로 저는 좀 편한 길 찾고 싶겠습니까? 저도 고민 많이 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기도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걱정해 주는 마음 너무 감사한데 그 마음만큼이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일들, 거기에 여러분도 기쁨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급하다,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 천년 만년 계속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주님 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그 하루하루를, 하루살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깨어서 사는 신앙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적당한 선에서 아니요, 1분 1초라도 쪼개어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좀 믿어주세요. 그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려고 사랑담은 교회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온라인 예배 하십니까? 그럼 교회 잘못 찾으셨어요. 아이고야, 내가 잘못 찾았네. 오늘 보따리 싸야 되겠네. 적당히 가려는 사람 있으면 진짜 번지수 잘못 찾으신 겁니다. 우리 한번 한 인생 정말 주를 위해서 한번 불살러 보고자 뒤를 돌아봤을 때 후회함 없이 내가 정말 1분 1초를 더 쪼개어서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며 내 에너지를 다하여 주를 위해 살고 내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중하여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내일 당장 주님 나를 불러도 이 안에 없는 오늘을 살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폰만 잡고 말만 부품하게 사는 신앙인이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한 데 책임지는 신앙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몸부림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껍데기뿐인 신앙에게서 돌아서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성찬식도 잠시 후에 진행될 텐데 형식으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는 그런 또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신앙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혹시라도 형식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폼에만 너무 치우쳐 있는, 말만 부품하게 하는 우리의 무책임한 신앙인들이 있다면 다시금 내 중심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로 고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